쉬었으니까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이제 동정녀에 관한 말씀 이제 드린다고 하다가 이제 다섯 여자 이제 그 이름이 나오고 이제 그래 그거는 끝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 동정녀 있잖아요. 이 동정녀. 도대체 그 동정녀 속에서 예수가 탄생한다는 얘기를 누가 맨 처음에 했느냐.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약에서 누가 예언한 것 같다가 그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도 마태복음 보면 잘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걸 그대로 이루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구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예수가 탄생하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걸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동정녀 탄생, 즉 처녀 탄생했다가 맨 처음에 뱃살한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했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사야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더라.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먼저 하나님이 예언을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그걸 이루는 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 예수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그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저간의 사정을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지 혹시도 알고 계신지 모르는데 400년간 했습니다. 400년간. 적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하필이면 왜 400년이냐. 그 광야에서 예수가 마귀한테 시험을 받은 게 40일간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아요. 또 모세도 자기 백성을 그 애굽에서 끌어낼 생각을 한 게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 노릇하다가 40년 후에 40살이 되면서 그걸 알게 되잖아요. 40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80세가 됐을 적에 그때 비로소 호렙산에서 이제 부름을 받잖아요. 가서 애굽 고통받는 네 백성을 내 백성을 네가 끌고 와라. 그게 80세 때입니다, 여러분. 40. 그래서 모세는 120세에 죽어요. 그 느보산에 올라가고 죽을 적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와서 죽을 적에 가나안 땅이 다 보이잖아요. 아, 저 땅이 약속의 땅인데 나는 못 들어가는구나.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율법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래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그걸 자세히 또 알아야 되는데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그냥 이렇게 어린애들이 그 하나님을 잘 믿게끔 그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그 수준에 불과한 거지. 진정한 구원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죠. 어떤 법으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자성, 그게 열려야 돼요. 그걸 신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 부르는데 내 영이 다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숫자 0이 다 열려야 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무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걸 이끌고 나온 사람이 모세죠. 왜 하필이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내버려 두느냐 하면은 그거는 4라는 숫자 때문에 그래요. 4.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은 이게 1, 2, 3 이렇게 쓰잖아요. 1011, 지12, 113 이게 천복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늘의 일이고 땅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다. 전부 다 일에 관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요. 일에 관한 거는 1, 2, 3이고 그 다음에 2에 관한 거는 4, 5, 6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4, 5, 6은 2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에 관한 거는 7, 8, 9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그전에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들을 하고 계시려고 믿어요. 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요거. 근데 다시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요 400을 설명드리려고 하더니 또 얘기가 나왔죠. 1, 2, 3은 전부 다 짝대기 하나 이렇게. 이것도 1, 전부 다 1. 이 얘기 뭐냐면 전부 다 1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갖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서는 형상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남자 혼자, 여자 혼자 무슨 형상이 나와요, 그게. 자식이 안 나오거든. 두 개가 겹칠 적에, 그 남자, 여자, 음과 양 겹칠 적에 비로소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늘의 끝은 3이고, 시작은 1이고, 끝은 3이에요. 1로 시작해서 3으로 끝나는 게 하늘의 법칙이고, 땅은 4로 시작해서 6으로 끝나요. 그 4로 시작한다고 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형상이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형, 1, 2, 3은 전부 다 허공이니까 무형이잖아요. 무형에서 유형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가 천부경에서는 3, 4, 상환이다. 그렇게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3과 4가 이를 성자, 고리한자, 둥글게. 즉 하늘의 끝하고 땅의 머리하고 이어지는 것 같다. 3, 4, 상환이다. 그게 합하면 7이고 곱하면 10이다. 12마디, 12아들, 12지파 그런 것이 3, 4 상환의 결과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1년이 12달이라고 하는 것도 삼신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게. 삼신이 사계절로 흩어지는 거예요. 삼신이. 그렇기 때문에 12계절을 제대로 안다는 거. 12계절에는 절기가 24절기가 있어요. 12계절에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12계절, 24절기, 그 24절기 이름 하나하나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이름 속에는 대자연의 이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그 3과 4가 하늘의 끝하고 땅의 머리하고 이어져야 되는데 4라는 숫자는 땅의 머리를 가리킨다 그 얘기예요. 형상이 드러나는 출발점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애굽에서 왜 40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했느냐면은 3을 끝내고 4로 머리를 드는 게 이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생을 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무언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형의 이치를, 즉 하늘의 이치를 갖다가 땅에다가 유형으로 드러내려고 고생한 게 4입니다. 그게 3으로 다 끝내고, 무형은 3으로 끝내고 유형은 4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종로로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게끔 만들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모세냐? 그런 것도 중요한 거죠. 그것은 이제 그 어느 지파에 속했느냐 이제 그걸 또 알아야 되죠. 야곱한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모세하고 그 형 이제 레위가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모세가 레위 지파지, 형이 아론이고 진짜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고, 근데 그 사람들의 지파는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는 누구의 소생이냐?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3대 여러분,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수까지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늘은 기초잖아요. 기초는 반드시 3까지 가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러서 12아들이 나와요. 3극에 이르니까 사방으로 벌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3, 4, 12. 그래서 12아들을 10이라는 숫자는 거기서 나오는데 그 12아들이 그 엄마가 넷입니다. 본래는 둘인데 그 여종까지 합해서 4사람 몸에서 나오게 되죠. 이제. 그러면은 그 12아들을 나중에 그 야곱이 임종시에 다 불러다 놓고 축복을 하잖아요. 이제 너는 어떻게 되고 너는 어떻게 되고 전부 다 그게 창세기 49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거기 딱 보면은 앞으로 예수가 어느 집에서 나올지 다 거기에 암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하나님은
더러운 인간의 피, 원죄를 짊어진 게 인간의 피 속에서 예수가 나오는 걸, 그런 걸 하나님이 바라나요? 그러니까 그냥 동정녀, 남자의 몸을 거치지 않은 깨끗한 여자 몸에서 나오게끔, 그 동정녀 몸에서 나오게끔 그렇게 한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굳이 뭐 또 아들 12지파를 따지고 말이죠. 우습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 말하는 그 족보, 그런 게 과연 이런 생물학적인 족보를 가리키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그것부터, 그 배경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사야는 그 유다 왕국의 선지자였어요. 애굽에서 종로로서 400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오잖아요. 그 모세가 끌고 오다가 느보산에서 이제 못 들어가고,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 이제 여호수아죠. 그 유명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냐?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12지파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또 이제 갈라지잖아요. 왕국이 북왕국하고 남왕국하고 둘로 갈라지죠.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하나는 유다 나라, 두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들이 가끔 가다가 나와서 임금이 잘못하면 야단치고, 그렇게 하면서 흘러내려온 게 이스라엘 역사서입니다. 사실은 그 구약의 내용이 이제 그런 걸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스라엘 그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역사도 모르는데.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그 나라의 그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은 첫사람에서 둘째 사람으로 오는 과정을 갖다가 일러주려고 기록한 거지. 그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알아서 어디다 써먹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갈라졌는데, 유다 왕국의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은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하스가 왕으로 있었는데, 그 계속해서 아하스 왕이 이전부터 그 주변국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략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때마다 이 왕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느냐면 오직 자기 자신만 믿으라고 한 거예요. 다른 이방신을 갖다 믿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임금이 그 여호와를 갖다 멀려버리고 다른 이방신한테 빌고 의존하고 할 때 선지자들이 와서 막 야단치고 그래요. 아하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 왕하고 또 에브라임 그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먹으려고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겁이 잔뜩 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가서 아하스 왕한테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어떻게 전할까요? 그러니까 오직 나한테 나만 믿으라고 해라. 만약에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일러준 게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얘기가 이제 그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해준 얘기야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시를 받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한테 갔어요. 가가지고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그 이방신을 믿지 말고 오직 여호와한테만 기도를 하고 그분한테서만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이제 전달을 했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뭐라 하냐면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니까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때 아하스가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그렇게 하고도 아주 정신을 못 차렸느냐. 보라,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징조로 하나님이 너희한테 직접 내리라.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직접 너희한테 징조를 내리리라. 그러면서 그 징조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보라, 처녀의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얘기를 그대로 전달을 해요. 자, 그 처녀의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을 그대로 그 세월이 흘러서 이룬 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탄생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왜 도대체 그 아하스 왕한테 가서 왜 그런 거 예언을 하게 만들었냐 그 얘기예요. 그때 처녀한테서 얘기가 나온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문자 그대로 보고서 아, 이거는 남자를 모르는 아주 깨끗한 여자, 그런 여자의 몸에서 정말로 예수가 나왔다. 문자 그대로 지금 믿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배경을 잘 봐야 돼요. 왜 이사야한테 그런 예언을 전달하게끔 했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왕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한테 의존을 안 하고 이방신한테 의존했어요. 그걸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고 구약에 이제 구약 선지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책들을 보면 그래요. 너희들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한테 의존 안 하고 그냥 벌거벗은 자산에서 간음을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이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그에게 많이 나와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하고 유다 백성들한테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런 표현이 몇 군데가 나와요, 여러분. 그럼 그 간음이 남자 여자 간의 간음인가요?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오직 진리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육적인 타락한 그런 의식 상태, 그걸 갖다가 간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 뭐라 했냐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꼭 그렇게 나와. 남자한테는 얘기 안 해요. 그것도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불공정하죠. 사실 여자도 간음을 많이 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간음을 더 많이 합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그게. 여자들이 무슨 그래 권한이 있고 힘이 있다고 간음을 그렇게 그래. 잘못하면 쫓겨나는데. 남자들은 그 첩도 두고 말이죠. 우리나라도 안 그랬나요? 솔직히 남자들이 간음을 많이 했지. 근데 무슨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 여자들만 간음한 것처럼 기록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은 뭐라 보냐면 내 아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구절의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 찾아놨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천부동 카페에다가 이 글을 전부 다 올려놓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몇 장 몇 절에 그런 구절이 있다는 거 다 나와요. 그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강좌도 중요하지만 천부동에 들어와서 그 글을 읽으면서 강좌를 듣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는 다 내 아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 그걸 따진 게 아니고, 그걸 잘 보여준 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갈빗대로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 옛날에 갈빗대로 만들었으면 지금도 갈빗대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제가 그 갈비는 뭐냐면은 여기 심장이나 간, 폐 같은 주요 장기를 갖다가 보호하는 무리들이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12개, 여기에 12개, 갈빗대가 12개씩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24개인데 왜 하필이면 12개, 12개로 되어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12제자나 12아들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바로. 삼사성만을 얘기했다, 그 얘기예요. 하늘은 삼국으로 벌어지고 땅에선 사상으로 벌어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무튼 옆구리 갈빗대는 뭐냐면은
중요 장기를 갖다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비유했느냐면은 스승을, 하늘의 뜻을 갖다가 깨달은 스승, 그 당시에는 아담이죠.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갖다 취한 게 그게 하와다. 그렇게 비유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아담 말고 무수한 사람들이 살았다는 증거를 댔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 쫓겨나서 노시란 곳에 살았잖아요. 근데 노시란 곳에서 마누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라 했잖아요. 에녹. 그래서 그 에녹을 거기다 성을 이렇게 빙 둘러서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까지 지었다. 그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사람도 없는데 무슨 성을 쌓여 그래? 또 사람도 없는데 그 카인이라는 사람은 사람도 없는데 철을 얻었어요. 여자로는 자기 엄마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벌써. 그거 말고도 사람이 살았다는 근거를 제가 많이 댔잖아요. 중언부언한 것 같아서 이제 생략하겠지만은 아담 당시에 아담만 있었던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사람을 첫사람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달리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더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사람이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 중에서 뽑아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생기하고 그 생기를 받아서 생명으로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제가 특히 강조하기를 그랬잖아요. 첫사람은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생영이 됐다고 그걸 강조를 했잖아요. 생육이 아니고 생영이라고 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꾸 사람들은 그래요. 아담을 지은 걸 이 몸뚱이 육을지 갖다 지은 걸로 자꾸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지며 분명히 성경에는 육을 지었다고 안 됐어요. 생영을 지었다고 돼 있지. 첫사람은 생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오잖아요. 둘째 사람, 그 예수잖아요. 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첫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으니까 생명이에요. 산영이라고 한 거고. 근데 그게 다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둘째 사람, 즉 예수는 죽은 사람들 다 다시 살려주는 영.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다. 그렇게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 15장 읽어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또 예수의 몸뚱이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요. 그래.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지. 근데 분명히 15장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볼 적에 분명히 아담이나 예수는 하나님이 아담과 예수를 지었다고 하는 게 이 몸뚱이를 가리킨 게 아니라는 게 명백해요, 여러분. 몸뚱이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음양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인연 따라서 맺어지고 흩어지고 하는 것 뿐이지.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한 거죠, 그냥. 진리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어떤 신이 있어가지고 흙을 쪼물딱 해가지고 인간을 빚어냈다? 만합니다, 여러분. 정신들 차려야죠, 이제는. 자, 그래서 동정녀의 탄생을 갖다 최초로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런 예언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여호와를 의존 안 해요. 자꾸 이방신한테 의존을 해. 그럼 실제로 어떤 이방신을 가리킨 거냐면 그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있는 참된 어떤 깨우침이 있잖아요. 거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것에 의존을 해요.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첫째 뭘 의존하느냐면 돈에 의존을 해요. 그래서 선악과가 세 가지 모양이라 했잖아요.
첫 번째가 먹음직스럽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첫 번째 이유가 보기에 먹음직스러워. 이렇게 아니 보니까 딱 먹음직스러워. 이게 그 뭐냐면은 내 배를 불린 많은 거다. 돌을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게 바로 우상숭배. 여러분 그걸 간음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딴 게 간음이 아니고. 두 번째 선악과 모양을 보니까 아름다워, 보암직하다, 멋지게 보여. 나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문도 없고 내세울 게 없어. 근데 내 이웃집에 사는 사람은 백도 있고 말이야. 그럴듯하게 보여. 거기에 넘어가는 거.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간음이래요. 간음이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라 했어요?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머지니라. 지혜를 말한 거 이제. 저 사람은 굉장히 영리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양심이니 깨끗한 거 그런 걸 벌어버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되고 우대받고 말이죠. 이제 그런 걸 갖다 위주로 하는 거. 그걸 우상숭배요 간음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굳이 동정녀를 택한 건 뭐냐면은 그런데 물들지 않은 사람 속에서 진리의 자식이 나온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천일일이죠. 두 번째가 지일리, 세 번째가 인일삼. 이게 천부경의 순서잖아요. 첫 번째가 천일일이야. 이게 천일일의 법칙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담이에요, 바로. 두 번째 진리의 법칙에서 태어난 사람이 둘째 사람 예수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요 법칙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나오겠죠. 요걸 재림주라 그래요. 재림주. 그럼 아담이나 예수나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믿고 있느냐면은 약 6,000년 전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그 어떤 한 개인 그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은 특정한 개인을 가리킨 게 아니다. 흙 속에서 취함을 받은 사람. 흙 속에서. 흙은 뭐냐 하면은 이제 오행으로는 50토라 그랬죠. 이게 흙토자. 요 얘기도 이제 10과 1이 합한 거. 이제 그 의미를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단순한 흙을 가리킨 게 아니고 요거는 인의 예지신 중에서 요거는 신을 말한 거죠. 이렇게. 오행의 중심에 있는 게 50토. 동방에 있는 게 38목이고 북방에 있는 게 일육수. 이제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거는 중심에 있는 믿을 신자. 믿음이 돈독한 사람 속에서 사람이 나온다. 그걸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실제 저 밭에 있는 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럼 지금도 그렇게 지어야지. 그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또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건 가장 낮은 곳, 가장 겸손한 상태. 그런 사람 속에서 진리가 나온다. 그런 의미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흙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 자체로 있어. 거기서 사람들 생각 못하고, 즉 하나님의 생기로 내가 그 무장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흙에 빠져서, 흙에 빠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둠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이 흙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은 흐르다. 요거하고 기억자를 빼버리면 헐자 얘기 원래 이게 흐르다. 그 다음에 리을자를 빼버리면 흙이라 그래요. 요건 거물역자예요. 거물역자. 이 두 가지 의미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식이 어둡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해 이게. 근데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 흙이잖아요. 흙은 땅이잖아요. 땅 속은 원래 어두운 거예요. 거물자 원래가 어두운 거야. 근데 어둡지만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 있어요. 흙은. 왜 살아있냐면 거기서 모든 기운이 흘러다녀. 그 기운이 흘러다니는 걸 오행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검은 속에서 어둠 속에서 뭐가 흘러다녀. 그래야만이 그 속에 씨앗이 들어갔을 때 그 씨앗이 그 흘러다니는 기운을 빨아먹고서 생명을 발화시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흙 속에서 살아나와야 돼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 때 가능한 건데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된 사람을 아담이라 불렀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찾고 그냥 맨날 먹고 마시고 짐승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흙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해서 저게 네 근본된 토지를 갈아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내 의식을 갈아라. 이제 그 얘기예요. 아무튼 맨 처음에 아담은 그 흙 속에서 탄생한 사람이고 그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제 그 얘기인데 요 얘기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곧 이어서 다시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